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닌가.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현재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과는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길을 가야 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형태의 말씀으로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자기는 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을 의미하죠. 나의 명예, 나의 위신,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미혹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한 욕망과 사탄의 미혹이 합쳐지면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지난주에는 자기 부인의 실천에 있어서 첫 번째로 혀를 제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혀의 문제가 제자의 길을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된 것인데 그의 속사람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절제하고 잘 정리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정돈할 수 있고 그의 인격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잘 정돈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로 무조건 다 표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바르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욕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욕을 입에서 제거하라 하는 것이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들어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언어를 늘 사용한다면 이는 정당한 것이 아니죠. 서로 배려하는 언어 생활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아픔이 또 어떤 상처가 있게 될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말들을 사용한다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사실은 언어는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의 몸처럼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는
무의식 중에 우리는 그냥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언어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언어를 지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모임을 통해서 내가 자주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또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말투,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이 형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기회가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자연스럽고 마음에 부담이 없어서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잘 살피면은 이 언어에 부족함이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언어에 부족함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만큼 이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교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럴 때 이 자기는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나의 삶은 나의 것이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이에요.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인간이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최고로 높이고 자기를 최고로 존중하고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죄에 팔려 살던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죄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요. 자, 우리의 이런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가?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쌓아두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은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지지하는 그 물질,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에요. 이 보물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는 태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쌓아두는 거죠. 쌓아두는 거. 이 쌓아두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든든하고 뭔가 나를 지켜주는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쌓아둔 것의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안전하게 쌓아두기 위해서 참 많이 연구하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어느 날 크게 풍년이 들었는데 자기가 가진 창고에는 더 이상 보관할 수가 없어서 창고를 더 크게 짓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것을 다 넣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내 영혼아 맛있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 쌓아두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생을 즐기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쌓아두는 것, 더 많이 쌓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재물에 대한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쌓아둘 때 어디에 쌓아야 진정으로 안전하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 쌓아야 진정으로 안전할까요? 주님께서는 두 군데 쌓는 곳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늘, 둘째는 땅이에요. 어디에 쌓아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까요? 땅에 쌓아두어야 할까요? 땅에 쌓아두면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또 도둑이 구멍을 내고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즉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땅에 쌓아두는 것은 곰팡이가 슬고 부패하며 도둑이 가져가고 이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내가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그걸 누가 쓰겠느냐? 누가 쓰겠느냐?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방법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이제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되지, 그냥 쉬 사라지고 썩고 더러워지고 도둑이 훔쳐갈 수 있는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되는 음식점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점심때 차들이 막 얼마나 많이 몰려 들어가는지 교통체증이 일어나요. 알고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차들이 주차장에 차 쭉 이렇게 들어가면서 차들이 다 못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요. 야, 저 집은 돈을 엄청 버는구나. 근데 어떤 분이 그 집 주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집은요, 집이 세 채인가 돈만 넣어두는 집이 있대. 돈만 넣어두는 집이 있대는데 세 채인가 있대요. 근데 그 집에
뭐 아무도 모른대요.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는. 본인만 안대요. 이래서 그 집에 이 금고를, 특수 금고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현금을 넣어놓대요. 현금을. 야,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예요. 들은 이야기.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무슨 돈을 그렇게 집에다가 쌓아두냐. 그죠? 식구들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지? 누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마 그 변호사가 있어서 그거 다 뭐 이렇게 미리 정해진 대로 하지 않겠느냐. 정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마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쌓아두면 뭐 하겠어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쌓아둬서 뭐 하겠어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이 이 돈이란 글자가 어디서 왔느냐 어원을 따졌는데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라 그런대요. 돌고 돈다. 그 돈의 어원이 이게 돌아간다 하는 이 돈다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돈이 도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확대하면 물건이 돌아가는 것도 유통인데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영어로는 돈을 뭐라 그래요? money라고 이야기하는데 money 말고 돈이라고 하는 이 현상 자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currency라고 얘기해요. currency. 이게 뭐냐면은 도는 거야. 도는 거. 유통. 그래서 돌지 않고 어딘가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돌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돈이 아닙니다. 돌지 않으면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자기는 경제 속에서 돈을 벌고 있으면서 자기는 이 경제를 지금 뒤로 빼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나쁜 행동입니다. 예. 이거는요, 돈이라고 하는 의미를 완전히 그 대적하는 것이죠. 이걸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은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겠죠. 그렇죠? 일단 그 정도로 돈을 매일매일 버는 사람 많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현금을 그렇게 뭐 마련해서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마도 그 사람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들도 어딘가에다가 이것을 쌓아두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 물리적으로 쌓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딘가에다가 이것을 쌓아두기를 원해요. 부동산으로 쌓아두기를 원하고요. 예금으로 쌓아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위안이 돼요. 우리의 삶의 안전, 보장이 돼요. 어떤 분은 예금에다가 이것을 넣어놨는데요. 날마다 이분은 이 예금 변동을 봐요. 주일날 이분이 제가 있던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이분은 꼭 뭔가를 꺼내서 여러분들 앞에 성경책 놓는 그 자리에 A4 용지 하나 딱 갖다 놓고 보고 있어요. 저분은 기도 시간에 왜 기도는 안 하고 저걸 보고 있나? 목사님은 왜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부목사님들이 대체로 그래요. 예, 부목사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눈을 뜨고 있어요. 다 기도할 때 눈 뜬 사람이 없으면 누가 물건 집어가도 몰라요. 가방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눈 뜬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걸 매주일 와서 보고 있어요. 도대체 뭘까? 옆에 계신 다른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게
그분의 예금, 계좌와 현재 시제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 번은 뒤에 가서 이렇게 살짝 좀 봤어요. 그랬더니 통장 한 4개쯤 이렇게 계좌번호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적혀 있었어요. 10억이 넘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부자는 부자구나. 현금 10억을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아마 다른 재산은 아마 그보다도 몇 배가 될 거예요. 예, 현금을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동원할 수 있는 돈은 아마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아마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일 거예요. 근데 제가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거 있죠. 그분은 참 그랬구나. 근데 이제 지금도 늘 마음속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분이 매주일 그 계좌를 들여다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효과가 왔을까 하는 거죠. 그건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그분에게 상당한 만족과 또 위안을 주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젊은 사람이었으면 그 정도의 만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든 더 불릴 궁리를 했겠죠. 예. 어쨌든 이 쌓아두는 이 문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 쌓아두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쌓아두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물이 그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내가 돈 벌 재능이 있어서 돈을 벌었다고 말하지 말라. 돈을 버는 거는요, 재능 때문에 버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잘 써서 돈이 흘러가는 곳 가서 돈을 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상황에 도달하기까지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며 누구의 축복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재능만 있고 머리만 잘 쓴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그냥 노력하면 먹고 사는 거는 해요. 그러나 돈을 버는 거는 그 시점이 맞아야 돼요. 시점이. 이게 돈 버는 아이템으로 아주 좋은데 시기가 안 맞으면 돈만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건져요. 시기가 맞아야 돼요. 시기가 맞으면 조금만 투자를 해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번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을 어느 곳에다가 딱 닫아두고 더 이상 돌지 않게 하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 재물에 대한 나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재물을 쌓아두는, 땅에 쌓아두는 이런 삶은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마음이 더 많이 쏠리는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많이 쏠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내가 쌓아둔 재물에 있어요. 그 재물에서 기쁨, 또 어떤 즐거움, 만족, 안전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재물을 쌓아두고 그 재물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용납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쌓아가는 이런 어떤 본능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기를 힘써야 되지 땅에 쌓아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에 이 재물을 쌓아두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직업 선택의 문제. 첫 번째는 직업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것,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정도의 목적으로 직업을 선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직업 선택에는 그냥 단지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쓰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직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직업 선택, 이런 경제 활동의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직업 선택에 있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육신을 섬기는 목적만을 그곳에 부여한다면 이 직업 활동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돈을 버는 방법의 문제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평안과 쌓는 것만이 목표라면 돈을 버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돈을 버는 방법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해야 돼요.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지 않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어떤 장로님이 치과 의사인데 이분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치과를 개업하고
자기 매출과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자기가 했대요.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세무사한테 가서 다시 다 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뭔지 몰랐대요. 알고 봤더니 자기는 나름대로 물론 이제 자기가 세법을 다 알아서 정확하게 했는지는 뭐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다만 이분이 신고한 대로 하면 동종의 모든 치과 의사들이 신고하는 금액이 너무너무 작게 신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이 치과 병원의 규모가 이만한데 다른 모든 치과 의사들이 지금 다 탈세하고 있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무사에게 가서 이거를 좀 맞춰갖고 오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반드시 모든 분들이 다 탈세하고 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예, 뭐 꼭 그렇게 증거를 그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다만 이분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자기는 그대로 신고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막는 일이 있더라 이거죠. 그걸 못하게 막는 일이 있더라. 여러분 탈세가 돈 버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게 돈 버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당하게 해야 돼요. 정당하게.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 다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동산은 10억에 내가 팔았는데 저 사람하고 계약서는 7억에 판 걸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3억을 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저쪽도 세금이 줄어들어. 신고할 때 내가 매입한 금액을 작게 쓰면 취득세가 줄어들고 다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좋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당하게 산 거를 지금 국가기관에 거짓말로 써내는 거잖아요. 자, 그런 방식으로 돈을 조금 절약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벌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게 정당한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약할 때에도 정당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넘어갔느냐 하면 관행이라고 넘어간 거예요. 관행.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다운계약서 쓰죠. 교회도 저쪽 주인이 요구합니다. 저쪽 주인이 얼마에 한 걸로 합시다.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빼줄게요. 그래서 요구를 해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인이 나한테 판 금액이 높으면 자기가 산 금액하고 차이가 클수록 자기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더 적게 판 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쪽 주인이 요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럼 안 팝니다. 자, 다운계약서를 쓰고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퀴즈입니다. 예, 교회야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판대요. 그거 꼭 사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했어요. 당신이 이거를 10억에 팔았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면 더 내는 만큼의 세금을 우리가 더 낼게. 그래서 더 내고 샀어요. 세금만큼을 더 내고 샀어요. 세금을 내가 줄게. 하나의 해결책이죠.
안 팔아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팔아. 당신이 세금만큼 문제가 돼서 그렇다면 그만큼을 우리가 더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판다고 하는 것보다 더 주고 샀어요.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죠?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싸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싸게 준다고 하면서 다운 계약서 쓰자고 하는데 싸게 안 사고 더 주고 살게 이러면서 제대로 계약서 쓰자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도 정당해야 돼요. 왜 이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이 방법,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내 주인이 누구냐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정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큰 것도 아닌데 연말 정산하고 이럴 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연말 정산 그 용지 떼어주는 그것을 한 장당 얼마 이렇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자기한테 헌금도 안 했는데 헌금했다고 써주는 거 있죠. 예. 이거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거를 종교별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몇 년 전에 집중적으로 세무서에서 이 문제를 막 조사해가지고 잡아냈는데 참 죄송하게도 이 시주 안 했는데 시주한 걸로 한 장당 2만 원씩 이렇게 팔아서 몇백 장을 팔았대요. 그럼 안 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정당해야 돼요. 아마 그거는 재벌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절에서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가정집에 절을 하고 있는 마치 개인 사업처럼 된 이런 곳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교회도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이 법은 헌금한 본인에 대해서만 떼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참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건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손자가 해달랜다 이래가지고 이제 손자 이름으로 하나 해달라. 그거야 참 우리끼리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법에 의하면은 어떻다고요? 손자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 본인이 헌금을 안 했으면 해줄 수 없어요. 손자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목표만을 위해서 이런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유익이 된다면 법이라도 잠깐 눈 감고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쌓는 목적을, 세 번째로는 돈을 쌓는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그냥 쌓아두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단지 불리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걸 쌓았을 때 내가 이 쌓아두면은 좀 더 크게 쓸 수가 있어요. 크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걸 쌓아둘 때에는 쓸 생각을 하고 쌓아두라는 이야기예요. 쓸 계획을 가지고 쌓아둬야 됩니다. 이럴 때 이
어디에 이것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쓸 목적을 가져야 돼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쓸 목적을 가지고 쌓아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은 쌓아가는 그 의미가 없어요. 왜 쌓아요? 단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쌓아둘까요?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쌓는 게 좋아서 쌓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쓸 목적을 가지고 쌓아라 하는 겁니다. 안 쓸 생각으로 쌓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쌓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는 헌상의 삶이 있어야 돼요. 헌상의 삶. 헌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는 것. 이것은 자기가 삶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셨어요. 11조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청지기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거예요.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 재량권을 주셨어요. 이게 청지기가 가지는 권한입니다. 단지 내가 그냥 이거 갖고 있어. 그러면 갖고 꼼짝 못하는 거는 노예입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이거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이 재물은 나를 청지기로 여기시고 맡기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임의로 내가 판단해서 내 책임하에서 이것을 사용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헌상이에요. 헌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11조에 대해서 성경이 명하느냐 명하지 않느냐 뭐 이런 논쟁들도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상의 삶을 통해서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량권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쓰고 저기에 어떻게 쓰고라고 하는 재량권을 주셨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재물에 매이지 아니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네,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이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